다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며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밖에 없음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함을 고백하는 자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되 오직 진리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예배에 감격하며 오직 여호와의 성호만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23장 우리 찬송드리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거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괴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14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독문 제14번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4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이 시간 올려드리지요. 주의 은혜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회개하시고요, 거룩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복된 자로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복을 성경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복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공고하고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주의 은혜인 걸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491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죠.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491장 여러분 찬양 올려드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맺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걸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저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세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제3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3장에서 빌립보서 제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321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17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이곳이 고넬료의 집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과 같이 오늘도 정말 작정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위로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지요. 하늘을 생각하는 자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늘을 생각하는 자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반대의 삶을 종종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여러분,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정반대인 것처럼 이러한 묘사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위의 것 이런 표현이 있고, 또는 땅의 것, 아래의 것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반대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예배하지요, 날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요. 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성도들을 진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제외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왜? 이건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자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씀이요,
이 빌립보서 안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 1장 12절에 형제들아,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4장 1절과 8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등등의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냐? 우스갯소리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가족,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함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18절에 여러분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 자주 귀에 박히도록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반복된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은 20절, 21절에 걸리는 내용이고요, 18절과 19절에는 바로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말씀으로 걸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17절, 20절, 21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땅의 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8절, 19절의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 이걸 보여주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바울은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전해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눈여겨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는 앞에 있는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신처럼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가문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배움이 어떤지, 여러분 모든 신분이 어떤지 전부 다 내려놔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배선물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만나는데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고 또한 이와 같은 이들을 우리는 참 여러분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요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20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고 닮아가는 자로서 뭐가 있냐면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무릎을 드리고 우리가 찬양의 제물이 되어지고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저는 요 며칠 전에 29 먹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29 먹은 청년은 결혼한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화 중에 감동을 받았는데 29 먹은 이 자매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조금 지나면 선교지를 향하는데, 어디에 선교지를 향하는데,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이 그 선교지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웃음으로, 목사님,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지에 나를 보내셨다면 저는 그분들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몇 분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그 감동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를 아는 거죠. 참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물론 그 신앙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동역이 필요하겠지만, 그 순간 그 고백을 들을 때 진짜 여러분 전율을 느꼈어요. 거기에 몇 분들이 계셨는데 참 제가 감동을 입었어요. 29 먹은 자매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자주 반복하여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나와 함께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도록 우리가 힘쓰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지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은요, 아멘을 크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바라지요. 그러면 아멘을 크게 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어떠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흐느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자, 18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자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19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수로 여겼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은혜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직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 즉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1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침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때 배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번역을 하면 우리 안에 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가 신이 되어지고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일컫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육체만을 위해서만 이것을 신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의 숭배도 있고 쾌락의 숭배도 있고 여러분 문화의 신의 숭배도 있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소욕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 한번 앞에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3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육체를 순례하는 것들을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신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의 신을 삼고 신의 배를 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침은 멸망이라는 뜻과 문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땅의 것이 그 배가 신이 되고 그 신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잘못된 우월감이 나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이러한 자신의 공로들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교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들면서 누가복음 18장의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우월감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인임을 가슴을 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긍휼을 구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입고 갔느냐? 바리새인들이냐? 아니다. 낮은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나름대로 감동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우리 육체를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육체를 보면 여러분의 배를 볼 때는 여러분의 눈이 아래로 내려옵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어렵지요.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아래로. 그런데 이 배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오면 뭐가 있죠? 우리의 심장, 마음. 자, 그리고 이 마음이 조금만 여러분 위로 올라오면 뭐가 있죠? 우리의 머리, 얼굴, 머리가 있죠. 그리고 이 머리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배를,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이, 이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잘못됐으면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배는 그저 육신의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기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읽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얼굴을 들어서 눈을 떠서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의 세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왜 당신은 항상 고개를 숙입니까? 왜 항상 고개를 숙입니까? 땅에 뭐라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지나다니면서 동전이라도 하나 주우시려고 하십니까? 왜 항상 머리가 땅으로만 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하는 성도는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런 자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권면하고 자주 권면하고 전혀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메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가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수도 없이 권면합니다. 여러 번 권면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참 부서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고정적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파헤쳐 주십니다. 파헤쳐 주십니다. 부서뜨리시고 칼되어 수술해 주시고, 여러분 피부를 완전히 갈라놓으시고, 그래서 잘못된 거 다 걷어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게 많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구분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이 확신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망할 땅, 내가 인생에 망할 곳,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긍욕주의로 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다 필요 없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두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로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이 되어지도록 힘쓰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저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본받고 싶고, 저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본받고 싶고, 저 교회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 교회 목회자를 보니까 부족하지만 정말 본받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남은 인생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가 우리 44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445장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항상 제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의 사모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임을 고백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주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거주하게 하시는 일터와 처소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장소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하듯 안대하고 봉헌하고 자랑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어린 생명들 섬기고 예차를 준비하고 기도의 무릎을 드리며 재정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닦으며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아픔이 왔습니다. 큰 슬픔이 왔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사랑한 요정을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요 다름이 아니라 주보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어제 여러분 우리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임순열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돼가지고 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신일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권사님 잘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가실 때 떡을 이렇게 하나씩 바쁘신데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드시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 권사님 여러분 힘을 내셔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임권사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사모하여 올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연의 하나님 아버지여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 주연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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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